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영, 또 귀신의 영,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지가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과 다른,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혹시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1년 전인가 그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 그것을 방영을 했었는데 또 지난 어제 밤에 그걸 방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의 무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앤다고 사람들을 막 두드러 패요. 미쳤다고, 미친 것이라고 그러면 이 미친 것들이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팬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또 전담으로 하는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의 직책이 뭐냐면 타작기계예요. 타작기계. 그래서 그 여자가 때려서 죄를 없앤다고 그러고 또 서로 때리라고 그러고, 얘들도 그 7, 8살 먹은 그런 애들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은 이 영이 잡혀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피신 온 것만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제 보면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실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버지의 생명 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낙토가 있다. 어디가 있느냐? 저 남태평양 피지에. 그래서 재산을 그리 다 보내고 사람들 그리 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집단 농장 이런 데서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착취죠. 착취. 낙원에서 그렇게 죽도록 중노동 가서 해야 돼요? 지금 낙원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베트남에다 또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베트남에서는 여기가 또 낙원이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정말 엄청 크구나. 이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이 미혹되는 영혼들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자, 세상 끝에 나타나는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어때요? 연결돼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러면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지구가 멸망하는 것. 이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아까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이에요. 바로 그 앞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놨겠습니까? 그리고 돌로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졌겠죠. 근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일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약 70년경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어때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서만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기고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며 또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좀 깁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안 좋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틀지 마세요. 그냥 별로 덥지 않은 것 같은데 남만 더운 것 같은데 그냥 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처에 기근과 진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많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곧 지구에 종말이 온다. 지구에 종말이 오니까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지역마다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뭐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인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석유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나오죠. 예. 그러면 테러들이 지금 뭐 그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요. 국제 뉴스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도 지금 뭐 큰 전쟁은 아닙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어때요? 계속 총 쏘고 로켓포 쏘고 막 이런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 일종의 이 전쟁 중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진과 기근.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이 일부 나라들은 이게 우리 그 뉴스 같은 거 끝나고 그 광고 시간에 그거 이제 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이제 그 후원을 해주면 이 애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그 구호 단체들에서 하는 TV 광고들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봐도 완전 흙탕물인데 그냥 길에서 뜬 흙탕물을 그걸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병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근데 그거마저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정말 곧 지구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주님이 곧 오시지 않겠는가. 근데 주님이 이 사람 밖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과 잘못된 거라니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요한 1서 4장 1절로 4장 말씀 봤습니다마는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해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고 또 밖으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해지지를 않으니까 오늘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복음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복음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지진, 기근 이런 것도요. 사실 곧 저쪽에 그 백두산 쪽에 화산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징조가 있다. 이런 얘기 뉴스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저 백두산이 한 1000년 전에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 문헌이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 저 백두산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백두산이 터지면은 서울에도 이 화산재가 5cm 정도 쌓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보다 더 한참 더 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다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1000년 전, 1500년 전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어때요? 지진, 기근, 화산, 전쟁. 인류의 역사하고 전쟁의 역사예요. 불과하면은 6.25 전쟁도 이제 이 70년 맞죠? 약 70년 정도 됐죠. 그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불과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현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로 자 곧 지구 종말이 오니까 예수가 공중에 곧 재림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환난 안 당하려고 이 땅에 남아서 고통 안 당하려고 누구를 믿으라고 한 것이 되냐?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구속의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이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분명히 알고 네 속에 이 마귀의 생명, 죄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과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느냐?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그 죽은 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생명을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무엇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지음을 받은 목적.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고 밭이고 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릇과 밭과 집의 목적이 뭡니까? 그릇은 담기 위한 것이고 밭은 씨를 심기 위한 것이고 집은 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냐?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것이 핵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져야지 곧 환난이 와서 지구가 멸망하니까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그리스도가 절대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볼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세상 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끝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정말로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끝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어요.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타나셨다면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 세상 끝이 언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신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가 뭐였어요? 세상 끝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린 것은 뭘 얻게 하시려고? 죄를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자,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지만 죄를 얻게 하시려고는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거죠.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신다? 죄를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사람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사람 안에 있는 죄는요 2000년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담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의 담당은 죄가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으면 사람에게 더 이상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 죄가 여전히 내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나오는 죄는 예수가 담당을 안 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 죄를 담당하신 것이 맞아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죄를 싹 다 가져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자, 죄를 사하는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만 죄를 사하는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세상 죄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다 이제 예수가 담당할 수 있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는 자들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실제로 죄가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은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아무나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럼 여기 죽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죽은 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죽은 자냐? 그럼 여러분, 자, 죄가 사람의 육체에 있을까요? 몸에 있을까요? 성경의 죄는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죄가 육체에 있다면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죄도 다 어디로 돌아가 버려야 되겠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죄는 몸에 있기 때문에 몸은 지금은 몸과 육체가 하나지만 육체를 벗으면 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속한 형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영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체로 계신다니까요. 우리도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영체가 바로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살 몸이에요. 근데 이 몸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자 먼저 8장 보기 전에 여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랬죠.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말하느냐?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보고 갑시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언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예수님만 죽었다고 그러지 자기는 죽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죄에서 벗어나요? 여전히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죄사함과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믿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거기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랬어요.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이에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면 지금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람 밖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로? 믿는 자 안으로. 믿는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영으로 오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몸이 죄로 죽어있고
로마서 8장 봅시다. 구절로 10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몸이 죄로 죽었죠. 죄가 몸에 있다는 소리죠. 근데 자, 영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영은 뭘로 인해 살았어요? 의를 인하여 살았죠.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무엇이 살아나느냐?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지만 몸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죽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로 몸이 죽어있으니까 그냥 영만 사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요? 몸도 살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11절 봅니다.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살리죠. 이 몸이 왜 죽어 있어요?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살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지면 됩니다. 몸이 살려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단번에 제사로 되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뭐였어요? 세상 끝이었어요. 그럼 이게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이에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끝나는 것이 죽는 거니까. 근데 끝나는 것으로만 말아버렸던 하나님이 새로 새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줘서 살리려고 하니까 먼저 옛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어때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구나. 이걸 믿으면 이 사람이 곧 죽은 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무엇에 대해서 죽었고 또 살 때 무엇에 대해서 살았느냐.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우리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산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죄가 나올 때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또 왜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상급을 얻게 하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몸에 있는 죄는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일꾼이고 또 그 일에 대한 이 싹을 받는다니까요. 이 일에 대한 싹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동일하게 다 믿을 때 받지만, 상급을 얻는 것은, 기업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일하느냐에 따라서, 곧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다 타버릴지라도 그 터는 타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워놓은 것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이 끝나버리는 게 세상 끝이에요. 왜냐하면 끝나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나버려야 거기다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상 끝 또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도 지금 종말인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지금 종말이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미 끝나버렸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저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예요. 자, 또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봤을 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지금 보세요. 말씀이 넘쳐나요. 말씀이 홍수입니다. 뭐 유튜브를 들어가도, 뭐 케이블 채널을 봐도, 뭐 기독교 방송, CTS, 또 뭐, 아무튼 책이고 뭐고 막 넘쳐납니다. 범람합니다. 근데요, 그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만 오직 생명수가 있었고 세상이 물로 가득했지만 그것이 다 사망의 물이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이 넘쳐나도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생명을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복음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전해져요.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장차 오신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신 것이 전해졌어요? 믿는 자 안으로 오신 것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때 기록된 말씀들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살리실 때 자꾸 언제 살리느냐? 마지막에 살린대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언제 살려요? 살리기는? 마지막 날에 살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모순적이에요.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그러면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것인데 생명을 얻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명을 얻었으면 이미 살았는데 또 언제 살린다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그럼 이 마지막 날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떤 이 동시적으로 임하는 지구의 종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은요, 각 사람에게 이르는 마지막이에요. 각 사람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 생명이 끝나는 때도 마지막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세상 끝이라니까요. 세상이 끝나버려야 거기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세워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요.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새 창조란 말을 꼭 그런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있는 것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색양을 쓰고 본다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 그런 이 거짓 영들에게 의해서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사람 안에서. 제가 예수님이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건물로 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건물을 얼마든지 보존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무너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무너뜨리게 그대로 두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이요, 밖에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성전이요, 바로 사람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성전이라고 했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떤 건물에 가서 드려요. 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산제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로 이루어진, 돌로 지어진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말씀이 어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사시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어디 있으니까? 사랑이 안에 있어야 나오죠.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옛 계명 안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누가 사랑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사랑이 아니에요.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면 그때 살리는 것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언제 얻는다 그랬어요? 믿을 때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근데 생명으로 옮긴 자를 또 살려요? 이미 살았는데 뭘 또 살려? 살았는데, 자 여러분, 밥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해봐요. 밥 먹었어요. 근데 또 먹으라고 해봐.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었다니까 뭘 또 먹으라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살렸는데 또 살릴 필요가 있어요? 영생을 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뭐 다다 있으니라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땡은 아니고 한 번 받으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은 있어도 생명을 또 받는 일은 없다니까요. 이미 살렸는데 뭘 또 살리라 그래. 살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은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요, 자,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게 죽어도 살겠고 육체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육체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뭘 살리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육체가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육체를 살리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것이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정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마지막이 있으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도 있지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감으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이 와도 아무런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미련한 다섯처냐 슬기로운 다섯처냐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입니다. 거기 기름 준비해서 간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는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니까. 왜? 이미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 거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슬기 있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겠어요? 아직 준비 안 된 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겠어요? 준비 안 된 자들에게. 준비 안 된 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가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준비가 된 자들은 이미 다 됐는데 뭘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고, 또 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나눠주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1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니까요. 이 다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에요. 이걸 받으니까 잡혀서도 못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져 버립니까? 가정이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속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합독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뭘 받아버리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아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서울에 이 훈련하시는 목사님 중에 고영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뭐 아프리카 이 선교도 다녀오신 분이고 뭐 유명하다는데 막 다니면서 이 영성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인을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 없이 때린 게 아니라 이 부인이 의부증이 있어요. 의부증. 그래가지고 뭐 여자하고 이야기만 하면 가서 막 먼저 꼬집고 뜯고 때리고 막 부인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게끔 막 그렇게 그런 아주 지옥 같은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자살해버려야겠다,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이 집회 광고를 본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와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이 복음 받고요. 완전히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어디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 사모님이 상태가 엄청 좋아졌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딸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딸이 둘 있는데 딸들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여기 와서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니까요. 가정을 깨버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돼야 그것이 참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가? 자,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우편으로 갔다고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자, 주가 있는데 또 우편에 주가 있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러면 주가 몇이에요? 둘이 돼버리죠.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지. 주가 하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주가 둘이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편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능력, 그 권세,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편이라고 합니다. 이 우편이 뭔지를 모르니까 장소로 생각을 해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다? 그리스도가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요, 예수님은 여기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합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서 왔다 그래요? 자, 아버지께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은 나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니까요. 아, 아버지께로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구나? 아버지 안에 계셨구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면 갈 때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오실 때 아버지 안에서 왔으니까 가실 때도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편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것을 우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 요한복음 14장 20절도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우편이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우편은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 나오잖아요.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 150마리 잡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왜 하필이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무슨 물고기 잡는 사건이라? 천국 물고기, 사람 물고기 잡는 사건이라 천국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편이, 오른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겠어요? 성경 여러분 우편 강도라고 나온 곳이 없어요. 한편 강도라고 돼 있지. 근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구원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오른손만 사용하시지 왼손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의 우편에 계시지 좌편에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하나님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 근데 함께 하실 때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편.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편.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른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시 어디서 오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는데 그 영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본문 요한 일서 4장 1절 4절 봤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그랬는데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죠. 진리의 영은 어떤 영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18절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언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다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로 가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갖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가 다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얻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미혹의 영은 곧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인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여기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데요.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셋은요 완전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안전이지만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 안전이라니까요. 육도 666이 무조건 짐승의 수가 아니에요. 6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구원수고 6이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가 구원을 방해하는 수예요. 무조건 전적으로 숫자 7은 하나님의 안전수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는데 뿔이 7이요 머리가 10이잖아요. 그럼 7을 마귀가 써버렸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666을 무조건 짐승의 수다. 그런 성경이 있더라니까요. 무슨 나이프 성경인가 바른 성경인가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666은 짐승의 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 이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게 했죠. 그럼 그 육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수예요. 누가 쓰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왜 개구리 같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밤에 개구리 시골에서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개굴 했어요. 입으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말로만 하지 실제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생들을 뭘로 알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만 해대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이것이 곧 귀신의 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귀신집이에요. 귀신은 어디로 다니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죠. 성령이 계시면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귀신이 있으라게도 못 듣고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믿으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럼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오신 것을 믿는 자?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한다니까요. 자, 그것이 사실인 것이, 자 보십시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언제 왔어요? 믿을 때 왔다니까요.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신 분만 하고 안 하신 분은 안 하시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을 때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내 안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언제가 기회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육체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세상 끝이 와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요, 먼저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영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고, 영에 들어와 영이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몸도 살려요. 자, 좀 전에 로마서 8장 9절 11절 읽었고 갈라디아 4장 6절 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어디에 오느냐? 우리 마음에, 영에. 그러니까 영이 좀 더 협소한 개념이고 마음은 좀 더 광의 개념,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냈고 또 성령도 어디에 주셨어요? 성령도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아들의 영과 마음에 주신 아들의 영과 마음에 주신 성령이 다르겠어요? 하나겠어요? 하나예요.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라고 한 것이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 따로 계시는 제3위 하나님이 성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성령을 제3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7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어디 계시면서? 우리 영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계신 성령 믿는 자들도 다 가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이고,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께서 내 육체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내 안으로 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 더불어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성경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싹군입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할 만한, 분별할 만한 눈을 가지시고 또 들을 만한 귀가 되셔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믿으시고 없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와버려야 돼,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똑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